우리는 지금 2000년 전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주간과 그리고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00여 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친히 입고 오신 것은 죄에 빠진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총을 베푸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범한 죄악으로 아픔과 고통이 찾아왔고 질병과 가난과 현세와 내세의 모든 저주가 임했습니다만 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으로 십자가 지시고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의 뿌리를, 쓴 뿌리를 다 잘라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악과 죄악의 결과물인 모든 저주, 모든 사망 권세,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으면 죄악으로 인한 모든 고통과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분을 믿고 따르며 섬길 때 우리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예수 안에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과 죄악의 결과로서의 모든 저주들, 그것들이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주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이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뜻이 네란어로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임이라는 게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가 우리라는 뜻이고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어서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옛날에는 우리가 죄악 속에 있을 때에는 죄악의 결과로 저주 속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힌담이 생겼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간격이 있어서 그 간격을 뛰어넘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셔서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주님은 죽으려고 오셨거든요. 우리는 살라고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죽으려고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의 장벽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오셨고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함께. 영원 무궁한 때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임마누엘의 주님의 시작이 바로 성탄입니다. 예수 탄생입니다. 그리고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들었던 사람들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 탄생의 복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목자들이 많았을 거 아니겠어요? 양을 치는 지경의 삶을 살았으니까. 그런데 목자들도 어떤 목자들에게 주님이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 나심의 복된 소식을 전해 주었느냐면 한밤중에 그 추운 밤에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위하여 그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그 양떼들에게서 눈을
헛되지 아니하고 지키는 신실한 목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행여나 양떼들이 일이나 늑대에게 잡혀 먹지 아니하도록 지켜서 뜬 눈으로 그들을 돌보았던 신실한 목자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악에 빠진 인생들의 목자다. 길 잃어버린 양, 우리들의 목자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목자로 오셔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며 기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살려주시려고 오셨던 주님이 그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주었느냐면 목자들에게. 다른 말로 말하면 뉘앙스가 당신이 목자로 오셨다는 것이죠. 어떤 목자로? 그런 신실한 목자로. 그래서 그 추운 밤에 양떼들을 뜬 눈으로 지켜주었던 그 목자들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 인생을 뜬 눈으로 지켜주시고 언제나 보호해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인을 목자들에게 말씀하심으로 먼저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연이란 없구나. 우연이 없구나. 이번 교회에 와서 4년 지나고 5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제가 쭉 섬겨왔던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서 익산에서 사역하다가 김제 죽산에 담임으로 있다가 하나님이 포항을 보내어서 15년 사역을 하다가 남양주로 보내서 박사학위를 하게 하시더니 그리고는 또 하나님이 위봉에 보내어 주셔서 찬송학교 하려고 왔는데 찬송학교는 문도 못 열고 이건 역사학자가 되어서 역사를 가르치고 그리고 건축자가 되어서 리모델링 본당과 교육관과 사택과 계속해서 집만 짓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되어진 거다. 공수부대에 끌려가서 그것도 싫고 그것도 힘든데 그리고 저녁에는 씻을 때라고 하는 곳에 또 끌려가서 밤에 다른 사람 쉬는 데 가서 페인트 칠하고 도끼다시 비비고 그리고 세멘 비비고 목공일 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더니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건축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봉에 와서 농기계 저런 것들을 아버지가 손기술도 있지만 나는 기계공부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인문학교 가서 좋은 대학 가고 싶었고 돈 벌고 싶었는데 인문학교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니까 할머니가 기계공부를 보내어서 할 수 없이 기계공부 갔는데 그때 배웠던 용접이며 기술이며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위봉에 와서 농기계 고치고 트랙터 몰고 마을을 섬기고 출장 다니면서 그것도 감사하고 목사님은 도대체 못하는 게 뭐냐? 못하는 건 못하는 걸고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한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가? 한 마을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는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일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하여 오신 탄생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 신실한 목자들과 같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시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들을 지켜 보호해 주고 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참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그 사인을 오늘 그곳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이 탄생의 복된 소식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특별히 유대의 땅 중에 여러 마을이 있을 것이지만 그 많은 마을들 중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탄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위봉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베트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이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를 합치면 떡집이에요. 떡집에 누가 오시느냐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떡집에.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하셔요. 그리고 생명의 떡집에 베들레헴에도 오시지만 베들레헴에서도 편안한 아랫목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 오셔요. 말구유라고 하는 것은 말의 밥그릇이거든요. 구유가 말의 밥그릇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아서 구유에 아기 예수를 누이죠. 보세요. 말구유에는 뭐가 담기는 거예요? 먹이. 말에 먹이가 담겨서 말이 먹고 짐승이 먹는 거잖아요. 그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구간 한켠에 출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출생한 그 예수님을 강보라고 하는 보자기로 싸서 말구유에 뉘어 있는 그 상황을,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생명을 주시려고 보내주셨는데 생명의 떡으로 보내주셔서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주님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먹으라는 것인데, 이 먹으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으라는 것이에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영접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에 오신 것과 말구유에 오신 것,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아우구스가 호적하라 명령을 내렸을 때에 베들레헴을 향하여 마리아와 요셉이 가야만 했던 이 모든 상황들, 역사를 주장했던,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니까 로마의 황제가 전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는 것 같지만 로마 황제 위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로마의 황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고, 그 안에 아우구스도 황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로마 황제 가이사르 옥타비아누스가 인구조사를 하게 하고, 그리고 식민 지배지의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호적하라는 명령이 없으면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갈 일이 없어요. 마리아는 자기 나사렛에 그냥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호적하라라는 명령을 내리니까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 베들레헴이 구약성경 룻기에 나오는 유대 베들레헴,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의 아내 라헬의 무덤이 그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조상 보아스와 오벳과 이세, 그리고 다윗이 그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워진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다윗이 그곳에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져요, 베들레헴에. 그리고 나중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땅에서 탄생하셔요. 미리 다 하나님께서 그림을 다 그려놓은 거죠. 룻기에 나오는 그 베들레헴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 마구간이요, 아기 예수를 낳아 뉘인 곳은 말구유 밥그릇이 되었는데, 호적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되어진 일이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위봉교회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안양호 목사가 위봉교회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도 이 땅에 시집 오시고 이 땅에 위봉교회를 만나게 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연히 되어졌다 이래요. 우연이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뜨려지지 아니한다.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는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머니 교회 모판교회로 세우셨는데 최초의 이 교회 완주군의 최초의 교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최초의 교회에 교회다운 위상들을 만들어가는 이 역사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쓰여지는 것이 여러분 이것보다도 큰 축복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소양교회에서 기독교연합회 총회를 하면서 다른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적극 추천을 했으니까 목사님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셔서 예만 하래. 그래서 뭐를 추천하냐고. 여러분, 사람 추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다시 물어볼게요. 사람 추천하는 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람 추천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성배 목사님이 저를 완주군 기독교 연합회에 일할 사람으로 추천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차를 몰고 내려가는데 군수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느냐면 오늘 그 모임에서 위봉교회 이야기 잘 좀 이야기하셔서 위봉교회가 우리 역사 사적지 21호로 기독교 역사 사적지로 지정받았잖아요. 이건 우리 총회에서 지정받은 것이고 이제 완주군과 전라북도에서도 지정받을 수 있도록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목사님 잘 좀 준비 좀 하시지요. 그래서 장로님 그렇지 않아도 제가 당회로과 세례교회 명부 복사본 내가 다 준비하고 또 유인물 내가 만들어서 한 장씩 다 나누어 드리려고 장로님 말 안 해도 내가 다 준비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이제 갔는데 가서 자기들끼리 회의하면서 저를 서기로 추천을 했을 때 제가 거절하지 않아서 난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목사님입니다마는 서기에 대해서 그냥 예라고 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자리에 있어서 완주군의 최초의 위봉교회 어머니교회가 역사 사적지로 지정받는 이런 일들 또 사인도 받을 필요가 있겠고 협력도 받을 필요가 있겠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들을 더 세워가는 일들을 할 수 있겠다. 제가 역사 찾기를 하나님 오랫동안 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일의 추진력도 주신 거 있으니까 이거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신안권 토로의 시간에 우리 교회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위봉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독교의 위상을 세워가는 일이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세워가는 일이다. 다른 종교는 군에다가 1년에 얼마인가 예산인가를 유지 보수비 이런 걸로 몇 억을 타간대요. 근데 기독교는 10원 하나 타가는 데가 없대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충분히 그런 자격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서류나 저런 것들이 발견 안 되어서 우리가 못한 건데 이제 발견되어지니까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새로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목사님 제가 그래도 앞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동역자들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장로님이 군수님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나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기타 교실 할 때 그분이 한번 오셨어요. 오셔서
왜 오셨는지도 모르는데 한번 오셨어요. 오시고 그 다음에 또 몇 번을 또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농기계가 저렇게 많은데 비 맞는 거 저게 말이 안 된다 이래서 농기계 창고를 지어주셨잖아요. 저거는 이제 하나의 작은 한 사인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모하는 장로님도 만나게 하시고 군의 동역자들도 붙여주시고, 그래서 내일 이번 주 목요일날 군수님과 우리 임원들이 함께 만나서 잠깐 식사도 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가실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행하실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에 옵니다. 떡집에 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지 아니하고는 인생들이 살 의미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먹으라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살을 뭐 식인종처럼 뜯어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믿고 받아들여 영접하고 섬기라는 뜻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영적인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생명의 떡이다 아르토스라고도 말했고, 참된 양식이다 브로시스라고도 말했는데, 떡집인 베들레헴에 생명의 떡인 주님이 오셔서 그가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짐승의 밥그릇을 요람 삼아 누우신 아기 예수의 탄생. 그러니까 이 소식이 큰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아야 하니까, 세상이 들어야 하니까. 그리고 이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기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갈릴리도 아닌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떡그릇을, 밥그릇을 요람 삼아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한편의 드라마 같습니다만, 그러나 한편의 드라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진 일들입니다. 베들레헴이 앞에도 말한 것처럼 룻기에도 베들레헴이 소개되어져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볼까요?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 예수님의 품 안에 있어야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도 때로는 흉년도 만나요. 예수 안에 있어도 때로는 어려움도 만나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하나님께 독립을 선언하고 교회를 떠났던 이유가 집안이 어려워지는 걸 보면서 제가 떠났던 건데, 그때 몰랐던 것이죠. 예수 믿어도 베들레헴에도 뭐가 온다고요? 흉년도 오는 거예요. 그러나 흉년이 온다고 저처럼 교회를 떠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때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공수부대에 끌려가서 차출당해서 13번 낙하산다 허리 다쳐가지고 7년 동안 기대고 살다가, 그리고 끝까지 버틴기다가, 그리고 정 안 돼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 번만 고쳐주면 내가 하나님 인정하고 믿겠다 했더니 하나님이 덜커덕 고쳐주셔가지고 코가 꿰서,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됐는데, 지금도 안타까운 게 그때 하나님이 좀 더 강력하게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온다, 그리고 좀 좋은 선생님 붙여주어서 우리처럼 이 동네 새끼들 왔다고 머리만 두들기고 이런 선생님 말고 진짜 착한 선생님 좀 붙여줬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때도 하나님 섬김의 자리에 있었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기도 해요. 아쉬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룻이라고 하는 가정이 기 흉년을 피해서 살 길을 찾아 나서는데, 기근이 오니까
베들레헴의 기근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실 것이에요. 떡집인데 예수님 오실 동네인데 예수 안에 무슨 기근이야. 다른 동네에 기근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음식점에 음식이 떨어졌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것처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기근이 왔을 때에 살 길을 찾아서 양식을 찾아서 나오미란 여인이 풍족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인 말련과 기론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면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이사를 가요. 여러분 가서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당연히 못 되지. 당연히 못 되지. 여러분 난로가 따뜻한데 난로 가까이 있어야 따뜻해요. 멀리 떠나야 따뜻해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행복인 건데 그 고난, 기근, 자기만 기근 든 게 아니잖아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든 건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어서 분명히 그럴 건데 그거를 못 이기고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것도 이방 땅에 가서 떵떵거리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갔네. 결국은 그곳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 결혼했는데 장가 들고 나서 두 아들 다 죽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웬걸 자기를 비롯하여 며느리 둘, 과부 3명만 남게 되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룻기서에 쓰여져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다 과부된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품 안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축복인데 그걸 벗어나서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던 이 룻의 이 나오미 가족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가 받아야 하면서 그러고 있는 가운데 무슨 소식이 하나가 전해져 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란 글씨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의 양식을 지었다고 듣고 이에 그들과 함께 일어나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그 여인이 나오미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들어요. 뭘 듣느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뭐 했다고요? 돌보시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2022년 2023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근이 들든 뭐가 들든 전쟁이나 환란이나 뭐가 와도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지키냐면 여호와께서 지키셔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뭘 주시냐면 양식을 주셨어요. 그러면 뭐가 해결된 거예요?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잖아요. 기근의 문제가. 그 소식을 듣고 자 이제 나오미가 뭐라고 하느냐면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모압 지방으로 해서 다시 베들레헴 떡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돌보셔서 관심 가지셔서 형편 살피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양식 주셨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가자 그러는데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안 간다고 해서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나도 함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아멘. 나오미는 베들레헴 떡집에 떡이 떨어지자 기근이 들자 미리 겁을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년 2023년 우리의 삶에 기근이 올지 풍요가 올지 환란이 올지 우리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언제나 그 든든한 주님의 날개 아래 보살핌 아래 언제나 깃들여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양식 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풍족한 재산 다 정리하고 떠났는데, 더 잘 살려고 떠났는데 잘 살기는 고사하고 거의 거지 되어서 돌아오고 과부 되어서 돌아오는 이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게도 뭐냐면 돌아왔다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고, 돌아온다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고,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을에 잃어버린 영혼들 돌아오는 행렬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도 기도하고 저도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방 땅 모압으로 떠났지만 그곳에서 있던 재산 다 날려버리고 고생 죽도록 하고 남편 잃고 두 자식도 잃고 과부 되어서 처량하게 돌아오는데,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 나오미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저 사람 나오미 맞아? 나오미가 왜 저렇게 늙었어? 나오미가 왜 저렇게 푹 이상해졌어? 아마 이런 비아냥거리는 인사를 했겠죠. 그때 나오미가 그 말을 받습니다. 여러분,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시오. 나를 마라라고 차라리 불러주시오. 나오미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즐거움, 감미로움 이런 뜻이에요.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를 베들레헴 땅에 살게 하신 것이 우연이요 필연이요? 필연이야. 그 떡집에 있으면 날마다 뭐다? 즐거움. 떡집에 있으면 날마다 뭐다? 감미로움, 아름다움. 이런 삶이 나오미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거기를 떠났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기근이 좀 온다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단 말이에요. 교회를 떠나 있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다고? 자기 스스로가 말을 해요.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야. 나는 더 이상 감미로운 인생이 아니야. 내 인생은 쓴물이야, 괴로움이야, 쓰라림이야, 고통이야. 그래서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달라는 거예요. 마라라고. 마라의 쓴물 아시죠? 마라의 쓴물. 얼마나 고생이 되었으면 그녀가 나를 쓰라림이라고 불러달라, 괴로움이라고 불러달라. 그 처절한 이야기, 그 내면에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며. 그러나 여러분, 감사한 것은 그녀가 고난의 와중에 있을 때 그 괴로움, 그 쓰라림, 그 마라의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누군가가 말해준 거죠. 누군가가 전해주어서 듣게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성탄에 왜 새벽송을 하느냐고요? 누군가는 들어야 되니까, 누군가는 말해야 되니까. 그래야 듣고 돌아오는 영혼도 생기고, 그래야 듣고 살아나는 영혼도 생기고, 그래야 쓴뿌리 같은 괴로움과 쓰라림 속에서 잠 못 이루고 있을 인생과 영혼들, 마라 같은 인생들이 다시 나오미로, 즐거움으로, 감미로움으로 회복될 수 있으니까. 그 사명이요, 누가 가진 사명이냐면 교회가 가진 사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사명이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관심 가지셔서 형편 살피시되 은혜 베푸셔서 양식을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뭘로? 양식으로 오셨어요. 떡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 믿고 그 예수 받아들이면 괴로움, 쓰라림의 인생이 나오미 즐거움의 인생으로 바뀌고 감미로움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룻기서에서 미리 써 놓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땅, 아무리 많은 재산 별거 없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배고픔과 갈급함을 아시고 그 배고픔과 갈급함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암흑 같은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빛으로 오셔서 참된 양식이 되어주신 이 성탄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기는요? 마라로 살죠. 마라로. 쓴물로 살죠. 쓴뿌리. 영적 기근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을 찾아 기웃거려 보았지만 영과 마음과 육체에 상처만 입을 뿐이었던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다. 하나님이 생명의 떡을 베들레헴에 주신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나오미가 있던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는데 그 기근이 단순하게 먹을거리가 없는 기근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뭐가 없는 기근이냐면 하나님의 참다운 말씀이 없는 기근이 온 거예요. 거기에 말씀이 없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하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나오미 같은 짓도 한다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임하는 2022년 갈무리와 2023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시고요, 집중하시고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에 올리잖아요. 점점 구독자도 좀 늘어나고 있죠. 그 말씀들 다시 들으면서 다시 새겨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족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만 해결이 되니까, 그분이 오셔야만 해결이 되니까, 그분이 오셔야만 배부름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성탄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지만 단순하게 그저 베들레헴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갈, 말씀이 없고 생명이 없는 백성들을 돌보셔서 생명의 떡이고 참된 양식으로 자신을 주셔서 자신을 먹는 자는 살게 되고 자신을 믿는 자는 살게 되고 영육간의 배부름을 얻게 하려고 오셨던 복된 탄생.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하,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영생을 선물로 주시려고 오셨구나. 영원한 생명, 신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떡국을 먹으면서도 여러분이 예수를 먹는 믿음으로 또 떡국을 드시면서 그 생명의 떡 되신 예수 먹어야 산다. 예수 먹어야 영육간의 배고픔을 면한다.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성탄절에 떡국을 끓이는구나. 성탄절에 목사님이 빵을 굽는구나. 그 떡을 먹으면서 그 빵을 먹으면서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생각하라고. 그 떡을 먹으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음을 잊지 말라고.
말씀의 결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십니다. 2022년 성탄절 이 아침에 우리 모두는 베들레헴 말구 위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생명의 떡 되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제대로 알고 믿고 절하고 경배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유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과 새로운 2023년의 믿음의 항해를 시작할 각오를 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언제나 주님 품 안에 있기를 다짐하는, 그래도 주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